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김경자 집사님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뵙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자, 오늘은 나의 배경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참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강단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아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그 믿음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손길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얼마 전에 뭐 넘어지기도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배경이 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뭐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너무 굴하지 마시고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배경 삼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배경은 부모님이죠. 내 부모님보다 정말 큰 버팀목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참 그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보살펴 줄 만한 그런 버팀목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들에게 버팀목인 이 부모의 사랑과 정말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보면 또 이 부모 찬스를 힘입어서 경쟁력이 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느 사람들보다 별로 일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종종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은 꿈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한 좌절감을 갖게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말 너희들은 들러리고 좀 그 빽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이런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 오고 백 없으면 출세도 못하고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장래 비전을 가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평소 그렇게 앞서 정말 나서서 잘못된 그 사회 풍토와 아빠 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내로남불이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놓고 남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 얘기 그렇게 잘하던 분들 역시도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디 세상 믿을 게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 과연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백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라. 너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권력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좀 각가지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배경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원을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간을 빼줄 것 같이 친절하며 웃으며 다가왔던 좀 이런 자들, 성경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세상 뺑 믿지 말라고, 권력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르대나? 이 사람만큼은 다르다고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그 믿거라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돈도 꿔주고 보증도 다 서줍니다. 며칠만 쓰면 내가 이자를 더 쳐서 줄 테니까 돈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서 빌려줍니다. 참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아픔을 겪은 이런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안 당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보증서 줬다가 돈 빌려줬다가 깡통 찬 분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배신당하고 돈 떼이고 그야말로 지금 속에 화가 끓다가 병들고 다 죽게 돼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내 형편이 나아서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자에 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겁니다. 서운한 것은 잠깐이지만 상처는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친구만 잃습니다. 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돈 빌리는 사람 흘겨보면서 끌탕을 하는 이런 사람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절대로 그냥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분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는데 인정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이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분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도 열어주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세상을 믿거나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한 시대는 참 군사장관이 있을 때는 참 이 보안대 좀 보안사령관으로 그분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보안대 위력이 얼마나 세는지 모릅니다.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상당했어요.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 정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거리에 나가면 이 보안대 중사 상사면 뭐 얼마나 세도가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고 정말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 권력 덧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뿐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이분과 함께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기력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도가 항상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기력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믿음이여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주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제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도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성공하겠다 이러고 하면은 축복받게,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정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기력이 되시고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저절로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계속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 그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자를 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신다. 그분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 이것처럼 감격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도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시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그 집에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넘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복이지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간에는 또 세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 참 이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 없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질고 자애롭고 사랑이 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어질고 자애롭고 깊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인자는 크고 놀라워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참 주님의 위로와 인조가 정말 가득하게 채워질 때는 이 사람이 주는 위로하는 이건 완전히 차이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얼마나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정말 심령에 정말 기쁨과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분들의 배경이 되십니다. 진정 그분을 배경으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살아계셔서 내가 너의 배경에 대해주겠다 했는데도 이거 싫다는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너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에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것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참 주님을 배경으로 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지금 34주년인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주회 정도도 많이 나오고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 그때보다 인원이 적지만 지금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이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지으신 은혜에는 그 책을 지으신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부흥을 일궜고 참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 정말 그 영적인 신앙적인 참 그런 면에서는 저분은 성공했다. 왜? 많이 부흥시켰다 이거죠. 엄청난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께로 좀 이끌어서 가진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부흥을 시켰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라이도 언론에도 나가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자원을 해서 내 힘과 노력과 이 머리를 짜내서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멘붕이 되었던 좀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오신 그분에 의해서 이분을 그 믿음으로 이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느냐? 내 안에 계셨지만 내 안에 계신 이분과 함께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분은 주무시게 해놓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며 수고하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참 주님은 도무지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항상 그 영적인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던 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참 주님과 하나 돼서 저 그분의 은혜로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바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헤아리려는 이런 자들을 친히 그분께서 보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배경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오롯이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것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께 소망을 두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열어가시고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진정 예수님을 배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생명의 경험을 통한 증거가 얼마나 지금 내 생애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경험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큰 감동과 은혜 속에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는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목대 돈 없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음껏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려는 뜨거운 열망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을 소원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급함과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알고 들을 때까지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 믿음, 이것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간절한 생명의 소원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덧없이 세월만은 보낼 수 없습니다. 영생길 가는 것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수고가 확실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타나서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는 아름다운 증거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나의 배경 되신 예수님,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주님을 찾겠습니까? 하늘에서 찾습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찾습니까? 산에 가서 찾습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종의 이수를 통해서 간절히 당신을 사모하며 당신을 찾으며 당신을 배경 삼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온전히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주님을 찾고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배경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